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르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요즘 코로나 관련돼서 교회의 입장이 여러모로 난처합니다. 특히 예배 문제로 고민이 많죠. 코로나가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여있는 경우에 퍼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하는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은 요즘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로 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천지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괜히 교회들이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왕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고침받는 장면을 나누었죠. 열왕기하 7장도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는 때입니다. 그러다 6장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2차례 쳐들어오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으로 나라를 경영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이 5장에서 7장 사이에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러갔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번에 아람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진치고 포위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을 친 상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립돼요. 성 밖에서 먹을거리, 입을거리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먹을거리, 입을거리가 더더욱 줄어들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이 좀비의 월드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밖에 막 좀비들이 막 엄청 우글거려요. 그런데 다행히 갇힌 곳이 마트입니다. 이 마트에 갇혀 있으면 어때요? 이것저것 그래도 먹을 게 있죠. 삼각김밥도 있고 라면도 있어요. 이것저것 먹을 게 있지만 만약에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트에 있는 물품들도 다 떨어지게 되죠. 먹을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편 6장 2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어졌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낙타는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식용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낙타 머리라니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은 8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은 1세겔이 4일 동안 노동해서 얻어야 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세겔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싸진 거예요. 너무나도 비싸진 거예요. 또 비둘기 똥이 4분의 1의 은 5세겔이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비둘기 똥 모양의 어떤 열매로 추정되는데, 하여튼 이 평상시에 음식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절대 먹지 않는 어떤 동물의 어떤 부위가 뭐가 있을까요? 닭 머리 잘 안 먹죠? 닭 머리를 막 한 50만 원 이렇게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가을쯤 되면 땅에 떨어진 은행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주워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은행들이 막 하나에 10만 원, 5만 원에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궁핍해진 이 모습은 심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갓난 아기들까지 식인을 하게 되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한 나라가 이제 멸망해가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걸 알게 된 여호람 왕은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다시 이 나라가 경제적인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끔찍해진 이 사마리아 성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식들을 제값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회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수행비서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는 사자에게 엘리사는 그가 회복된 상황은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한번 또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이 성 안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성문 어귀에도 끔찍한 상황에 처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피부병 환자들을 다른 곳에 격리했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일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피부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했고 이들은 숨어서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내 나병 환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굶어 죽나? 병 걸려서 죽나? 죽기는 매한가지인데 차라리 우리가 저 아람에게 가서 항복하자. 거기서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여주면 생존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을 빠져나가서 아람에게 항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밖을 나가봤는데 아니 웬걸 아람 군사들이 한 명도 없고 다 허허 벌판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이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는 해쪽 속의 군대,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합해서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서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고 도망쳐 버렸던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물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보석도 있었고 은금도 있었고 옷도 있고 음식도 있고 무기들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다 그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옳다구나 했겠죠. 그래서 이 군대가 버리고 간 은, 금, 옷들을 몰래 가지고 성으로 들어와서 숨겨놨습니다. 계속 그렇게 몰래 성 밖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다가 이 나병 환자들은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이 다행스러운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게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우리가 왕궁에 알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처음에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게 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말이 정말이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성 밖으로 나와서 아람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하나 둘 다 집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시 부족한 물건들, 양식들, 은금들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봄 밀가루와 보리가 제값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마리아 성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도 회복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세상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 이 세상에 발 딛고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곳이죠?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 이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회끼리만 그 좋은 소식을 간직하고 누리려고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병 환자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병 환자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람에게 항복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격한 건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그 물품들이었어요. 그것들을 다 이제 하나 둘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가졌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왕궁에 전했고 모든 백성들이 필요한 물건과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좋은 소식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몰랐어요. 이 소식을 누가 전했냐? 이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구원의 소식은 온 세상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온 세상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회복이 한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영향력이 커요. 따라서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비밀을 아는 교회는 더더욱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품고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서 이 세상의 무너진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구석구석을 회복시켜야 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회복에는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걸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는 공공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기준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교회가 예배를 쉬는 이유가 모든 세상의 선을 위하는 입장이라면 인정할 만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 자신의 그 목숨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서 예배를 피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냐? 바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나병 환자들의 소식이 사마리아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을 품고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된다면 교회들이 세상이 교회를 찾고 세상이 교회를 기뻐하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또한 이 세상에 발딛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한 나라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다만 나 혼자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과제를 내가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큰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